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민이라고 할까요?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가? 그래서 저희는 남들이 소위 말하는 하는 대로 그죠? 예배 드리고 누가 하는 대로 이렇게 은근슬쩍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이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늘 본문은 크게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등잔대,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5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봉헌하기도 하고 또 이 봉헌과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받도록 합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 이 말이 와예 나베르 여호와 마모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등잔대 식양은 물론 이거니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에 근거한다면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간혹 오해들을 합니다. 어떤 목회자의 어떻게 보면 좀 스타일인가, 또 어쩌다 보니까 하나 들어왔나 이럴 수 있지만 성경적인 기원을 갖고 근거가 성경 안에 있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런 내용이고 형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많은 어떤 이런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이제 또 모든 믿음의 어떤 선조들이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형식을 제정한 것이긴 한데 이 안에 대부분이 사실은 성경의 이 상징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볼 때 이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할 때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사실은 아멘이어야 하고, 이 말씀이 나와 맞건 안 맞건, 시대적 상황과 맞건 안 맞건, 문화적으로 어떤 괴리감을 주건 안 주건 일단은 우리는 그 말씀에 서야 합니다. 이 와예 나베르 여호와 마모르라는 말은 실제로 이 민수기에서만 80회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내용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코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다. 여기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들은 다 신적 기원을 갖는다라는 것을 무척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등잔대를 비롯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던 성막은요 어떤 것을 흉내낸 걸까요? 어떤 것의 모형일까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건 하늘에 있는 어떤 실질을 이 땅에 하나의 이 모형으로 세워진 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막의 구조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배웠죠. 이 구조만 제대로 이해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사실은 나와요. 이제 크게 이제 봅시다. 큰 이런 성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라는 것은 울타리예요. 흰천으로, 세마포 흰천으로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눈에 탁 띄도록 이렇게 소위 말하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곳을 들어가는 입구는 유일하게 단 한 개입니다. 그것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사크라고 하는데, 그곳을 향해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뭐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린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물두멍을 지나면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소위 말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면서 이 성막 안에 별도의 성소라는 이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치요? 누구만 들어간다? 제사장만 들어간다. 딱 제사장이, 거기도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소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약 3분의 2 정도를 성소라고 하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를 지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그곳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오늘 우리가 보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가서, 우리가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 맞은편에 휘장이 탁 쳐 있는데,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 분향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분노를 조금 이렇게, 그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할 땐 진짜 냄새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분노를 약간은 조금 이렇게 가라앉혀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이제 상징하는데, 그 분향단까지가 워낙은 일반적으로 그나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럼 이 분향단 앞에 뭐가 있다? 지성소 휘장이 되어 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아무 때나 못 들어간다. 언제? 딱 1년에 한 번. 언제? 대속죄일에 들어간다. 누구만? 대제사장만.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1년 1차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16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날 딱 한 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날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어찌됐든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다. 그곳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여호와의 법궤. 현재 그곳엔 무엇이 들어있다?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위에 들어있고, 이 언약궤 위에 이 언약궤 뚜껑처럼 되어 있는 것이 뭐냐? 속죄소다. 그룹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다만 이 그룹이 누구냐면 천사 중의 한 종류인데, 이 천사 중에서도 그룹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호위 무사들처럼 하나님 곁에 있는 존재들로 이 그룹들을 보고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연상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를 바르면서 이렇게 해서 온 민족과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죄속하는 어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워낙은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진노의 존재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마치 향기로운 어떤 예물처럼 받아들여진 바가 되었고, 원래는 구약적으로 그나마 진입을 해도 지성소까지밖에 못 갔는데, 우리 지난 연말에, 그죠? 연말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그죠? 지성소 휘장을 딱 갈라내시고 그 안에 새롭고 산 길을 주셨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지성소 휘장을 지나서,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도달하여 그 속죄소 앞에 하나님과 사실은 이제 원수되었던, 이 막혔던 모든 담들이 해소되고 원수되었던 것들이 모두 다 화목이 되어서 소통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성막 전체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모든 관계나 이런 것들을, 그죠? 연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모형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어떤 성막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식양들은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이것은 알고 보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교훈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성막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성막엔 문이 몇 개만 있다? 어찌됐든 한 개만 있다. 물론 휘장은 3개입니다. 성막 제일 바깥에 있는 휘장,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이렇게 휘장이 3개지만 어찌됐든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하게 누구로만? 예수로만.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로만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떡상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등잔대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할 때, 이 성막도 덮개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이 사역에 대한 어떤 예표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제사들도 괜히 드리는 게 아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그 안에 보면 결국은 이 제사 제도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드렸던 어떤 제사의 모든 내용들을 일종의 형식화한 것이 이 레위기의 제사법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등불을 켤 때는 이라고 할 때, 이 켠다라는 말은 그냥 불을 딱 켠다라는 뜻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올라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올라라는 것을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언제? 기도? 올라가다? 이 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번제가 올라요. 번제. 이 번제는 뭐예요? 예, 완전한 어떤 헌신, 희생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 등불을 켜는 것이 그냥 불을 켜는, 예, 이런 어떤 동작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처럼 등을 켜서 그 빛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빛이 올려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상징적으로 이 등불을 켜게 되는 건데, 이 등불은 누가 관리하냐면 아론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런 등불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라는 것은, 이 등불이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는 성령의 어떤 이런 사역과도 관계가 되지만, 어찌됐든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상징한다고 할 때,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 되신,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되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즉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지는 계시된 말씀 자체를 더욱더 빛나게,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지만, 굳이 이 시대에 제가 물론 아론도 아니고 제사장은 아니지만 저에겐 그런 책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것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되게 여러분에게 해석하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어떤 이런 책무가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아론이 등잔불을 관리하는 책무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설교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해주려는 게 설교는 목적이 있지 않고요. 누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희미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그죠? 너무 어려워서 접근하기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더욱더 빛나게, 더욱더 또렷하게 제대로 증거하려는데 이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신앙생활 하신 지가 이제 뭐 70년 막 넘었지요. 근데 제게 그럽니다. 아이고, 김 목사, 이게 말이야, 유능한 목사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교인들을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좀 웃긴 소리도 해가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 시간이 많으면 내가 웃긴 소리도 하고 내가 얼마나 실없는 소리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설교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제가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저는 이 시간에 누구의 편에서,
감히 하나님의 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어떤 예언적 사명을 그냥 증거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이 아론의 책무이고, 두 번째, 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보면 3절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그래서 등잔대가 등잔대 앞이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가 아니라 이 등불의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이게 세트예요. 예, 이쪽에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쪽에 등잔대가 있고 이쪽에 떡상이 있는데, 이 등잔대가 비춰지면 뭐를 비추게 돼 있어요? 떡상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물론 기능적으로는 첫 번째, 성막에 들어가면 덮개가 4개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두컴컴한 거로 두꺼운 이 동물의 가죽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등불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이런 어떤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려는 이런 기능적인 목적이 있긴 하지만,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등잔불이 비추어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떡상이더라. 이 떡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욱더 분명하게 또렷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등잔불을 켜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 성경에서 기름은 등잔대에도 이제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처소에 임재하신 성령의 끊임없는 이 내주를 상징해요. 여기 보면 7 등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셨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사업,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이 뜻, 의지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계실 때에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부활 이후에 제자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물론 평강하여라 살롬도 했지만 그것에 더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성령을 통해서만 저희가 조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더듬어 찾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런 방식도 교훈합니다. 창문이 전혀 없는 성소의 유일한 빛이 이 등잔대인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죄로 인해 완전한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을 밝히 비추실 유일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 이 등잔대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두워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빛은 뭐예요? 있는 자체로서 이미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아니니까 어둠에 자꾸 잠식당하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뭐예요? 성령의 어떤 이런 기름의 공급으로 인해서, 기름 부으심의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빛된 이 사명 내지는 빛의 정체성을 자꾸 확보해야 돼요. 나 빛이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자꾸만 나에게 그저 은혜의 공급을 주시고 권능의 공급을 주시면 우린 그걸 갖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곳은 더 이상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일한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밝히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예수쟁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등잔의
사명을, 등불의 사명을,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5절부터 22절을 보면 레위인의 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특별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있고요. 이 레위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첫 번째 누가 있냐면 게르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종족이 레위인이고 또 고핫 종족이 있습니다. 고핫 종족이 레위인이고 그 다음에 무라리, 무라리 종족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직을 왜 무슨 근거로 주셨는가를 오늘 쭉 보면 일단 레위인의 제사장직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 했더니 6절에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7절에 속죄의 물을 뿌려라. 이 속죄의 물은 뭐냐면 특별히 만들어진 물입니다. 조제된 물인데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섞은 물을 속죄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이 재를 섞은 이 물로 이 사람을 씻어라.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잿물이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안 깨끗한데 뭘 씻으래요? 그죠? 맑은 물로 씻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잿물로 씻으라고 하냐면 죄악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이런 상징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모든 것을 깨끗이 씻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약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라는 것은 물론 그 색깔이 붉진 않아요. 잿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런 어떤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어라. 면도질을 싹 해라. 쉐이빙을. 이 전신을 삭도로 미는 경우는 언제 있을까요? 문둥병이 완치되었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렇게 문둥병자의 정결 규례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물 가지고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신약적으로 뭐 예수님의 피가 부족해서 다른 행동을 할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아직은 이건 구약적인 어떤 이해 안에서 혹여라도 물로 제대로 씻겨지지 않은 모든 부분이라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전신을 삭도로 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일꾼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성결해야 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기본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므로 수많은 어떤 목회자들을 위시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룩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어떤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랬죠. 그래서 목욕을 언제 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샤워 시설이 없을 때는 꼭 토요일날 목욕탕 갔잖아요. 그쵸? 안 그러셨어요? 오, 저만 그랬군요. 철화 예배를 금요일날 드리고 그땐 그러니까 철화 예배를 금요일날 드리고 나면 요즘은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없는데 저희 청년 때는 철화 예배 끝나고 나면 조금 좀 누워서 한 2시간 정도 이 교회 의자에서 자고 나면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6시 6시 반 7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출근하는 시간까지가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저녁엔 또 뭐가 있냐면 청년부 예배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목욕탕을 가서 꼭 목욕을 토요일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냐면 예배를 위한 일종의 이 준비였어요. 거룩의 어떤 이런 나름의 준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옷을 다 빨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제의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목욕을 하고 옷을 빤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뵙기 위해 이런 성결한 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취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제 준비해야 되는 제물은 뭐냐면 숫송아지가 여기 이제 번제용 숫송아지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제용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되고 또 숫송아지 한 마디는 속죄 제물로, 그래서 속죄용, 번제용 숫송아지 두 마리와 고운 가루, 이 소제용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고요. 올라. 그 다음에 속죄용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씻기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진 제사고요. 소제물은요, 고운 가루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가루는 무슨 색? 보통 흰색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그 당시엔 굉장히 중요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했던 음식이라고 해요. 고울수록 훨씬 더 빵맛이 부드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음식에 해당됐던 것이 고운 가루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장 그야말로 중요하고 가장 귀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에서 고운 가루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 소재는요, 민카라고 하는데 순수한 봉사를 의미해요. 순수하게 봉사하려면 봉사하는 자는 내가 뻣뻣하면 봉사가 돼요,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봉사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다 헌신하고 내려놓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나는 이제 형체는 없어졌어요. 나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루가 되어져서 예수화돼 버리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담는 존재가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온전한 어떤 봉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께만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일종의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9절에 보니까 회막 앞에 나와라 할 때는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그 성막 안에 처음에 들어간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죠. 번제단과 이 성소 문 사이에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레위인은 그 성소 바로 앞에 쭉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은다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에 들어갈 수 있죠. 성막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전체 회중을 불렀다기보단 아마 장로들, 지파의 어떤 리더들과 이런 장로들을 소집했을 거다. 그러면 레위인들도 그럼 대표만 나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못 들어갈 것 같죠? 레위인이 모두 몇 명이에요? 전체 레위인의 숫자는 8,580명입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이 인원이 다 들어가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를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어려웠을 거다. 레위인이 거기에 다 섰을까 싶긴 한데 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취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 했냐고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무엇이든지 뭐 임명한다는 개념도 있고 하나 더는 뭐예요? 넘긴다, 전가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무엇을 전가했느냐 할 때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레위인이 대신 전가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 대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행해야 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어떤 것들을 어찌됐든 레위인은 전적으로 도맡아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안수입니다. 더하여서 조금 있다가 또 이 12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는데 이때의 안수는 레위인의 모든 어떤 이런 죄된 것들을 다 넘기는 죄의 전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안수라도 조금은 다르다. 그것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11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아래쪽에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의 직무를 맡게 되는데 그때 11절 위쪽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라. 그래서 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은 어찌됐든 요제인데요.
레위기 7장에 보면 이 가슴을 갖다가 흔듭니다. 물론 오른쪽 뒷다리도 흔들긴 하는데 그래서 간혹 우리가 예전 버전에 흔든 가슴이라는 이 버전을 읽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 부분이란 뜻이에요. 이 요제는 이 형식적으로 어떻게 드리냐면 앞으로 이렇게 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흔든 가슴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인원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다가 마른 것이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고 어찌됐든 아무리 리더들이 모였다고 해도 레위인의 숫자에 비해서 이스라엘 이 회중을 대표하는 자들이 턱없이 부족했겠죠. 그러면 한 명이서 막 몇 명씩 맡아서 흔들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예? 네, 대표로 이스라엘 대표로 레위인 대표로 몇 명? 예. 뭐 그러기도 했겠지만 사실 사람을 누군가가 앞에서 뒤에 서서 앞으로 확 냈다가 들여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물론 저같이 힘 좋은 사람은 가능하지만 우리 집사님처럼 약한 사람은 어려울걸요? 그래서 아마 이 레위인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어떤 이런 이 재물의 흔든 가슴을 앞으로 냈다가 들여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받으십시오. 근데 이 레위인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현재? 이스라엘 온 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뜻이고요. 다시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레위인 내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받으신 거고 그 대신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받았다. 나의 소유물인 나의 소유인 이 레위인을 너희들에게 봉사자로 선물 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 요제를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의 이 취임식이 이제 끝나게 돼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레위인의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레위인을 구별해야 해요. 구별한다라는 것은 분리한다라는 뜻인데 무엇으로부터 분리하냐 하면 세상과 죄악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인은 누구의 상징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상징이다 할 때 이들은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죄악된 세상과 철저히 분리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레위인을 구별시키는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해서 성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레위인을 왜 정결하게 하냐 했더니 성막 봉사를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성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요제로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어떤 요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이 파견된 어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 영적 정결함을 입은 상태여야 회막 봉사가 가능하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 구별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자, 또 그 다음에 그러면 레위인이 왜 레위인이냐? 즉 레위인의 구별의 근거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왜요? 계속적으로 레위인과 누구와 관계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초태생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레위인의 가축들은 이스라엘 초태생의 가축들과 관계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초태생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처음 난 것들인데 어떤 사건과 또 관계가 돼 있을까요? 그렇죠. 애굽에 이들이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죠.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야말로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만 살렸어요. 어떤 근거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도 같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어머,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자면 철수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 영희 엄마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가 굉장히 나름대로 그래도 뭐 관계가 있었는지 어느 날 보니까 철수 엄마가 양의 이 피를 막 문지방에 발라요. 왜 바르냐 그랬더니 이거 발라야 우리 집 아들 우리 철수가 안 죽는다. 그랬더니 영희 엄마가 믿져야 본전이라도 나 발라볼까? 그죠?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만 나와야 돼요. 근데 수많은 잡족이 분명히 같이 나왔다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바르자 하고 예를 들어 발랐다면 이 가정에도 놀라운 6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6월은 우리나라 말 이 6이 아니에요. 6월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넘어갔다, 패스됐다,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된 일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알았냐면 아 원래 우리 철수는 죽는 아이였는데 우리 영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원래는 죽은 아이인데 안 죽은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그러므로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다? 하나님 거다. 이런 표현에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이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워낙 레위인처럼 그죠? 이렇게 섬겨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선 이 레위인의 구별 근거, 목적 또 뭐 레위인이 왜 하필이면 레위인이 선택됐냐라는 내용은 2010년 3월 아니야 2010년이 아니라 2021년 작년 10월 3일 주일 오전 설교에 자세히 조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이런 성별 목적은 제사장의 성막 봉사 일을 돕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파견된 거고요. 더하여서 여기에 19절에 보니까 조금 중반 아래쪽에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 속죄라는 말은 뭐냐면 카파르라는 말로 이 카파르란 말은 뭐예요? 속죄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속죄를 뭘로 생각해요? 죄를 싹 씻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카파르란 말은 뭐냐면 죄가 싹 씻었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죄된 내 상태를 무언가로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죄짓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가지고 죄와는 무관한 존재가 됩니까? 어떡하죠? 우리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우리 속성은 그대로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 카파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워낙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의로 카파르 하니까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정말 정결함과 이 거룩함이 가득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속성들이 꿈틀거리고 그렇죠? 이 죄의 열매를 위한 수많은 구상과 계획들이 막 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 기도 응답 받은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만큼 완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그 기업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 기도가 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카파로 됐기 때문에 덮어버려서 우리 안에는 온갖 것이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카파르를 하니까 우리가 정말 마치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접이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이런 어떤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카파르의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2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그들에게 행했다라는 내용이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예하지 마라. 넘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할 수만 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라.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랬으면 힘들어도 아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어떤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뭘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예 그래놓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너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말 듣고 아유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고 했어요. 누가 진정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 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일치 아닙니다. 굳이 신행일치라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이 믿음대로 살자, 이 믿음대로 행하자가 신행일치입니다.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아마 기독교적으로 만든 말일 거예요. 저도 이것을 좀 그럴듯하게 한문으로 넣어볼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했으면 그 아멘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신행일치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왕에 순종할 때 순종은요 100%가 아니면 순종이 아니에요. 사울 얘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아말렉을 진멸해라. 거기는 가축들도 싹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중간중간 남겼어요. 왜? 좋은 애들은 죽이기 아까워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어이구 그래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네가 50% 정도는 내 말 들었다고 인정해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한다고 생각할 땐 100%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레위인의 성막 봉사에 대한 어떤 연한,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25세 이상으로 이제 복무하고 봉사했다가 50세에는 쉬라. 그러면서 봉사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 봉사 기간을 25세에서 50세까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민수기 4장을 읽어봤을 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 몇 살부터라고 돼 있냐면 30살부터 50살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성경은 하나도 서로 뭐 짝이 없는 것이 없다더니 벌써 어긋나네. 보통 이 기간을 견습 기간으로 봅니다. 5년 정도를 이 제사장 일을 배우는 것이 이게 잘못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했더니 즉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섬기는 일이라 보통 까다롭고 이 보통의 이 훈련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5년 정도를 견습 기간으로 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 5년 그래 봐줄만 하다 그랬더니 역대상 23장에 가면 20살부터 또 50살까지 하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정해진 것들을 이제 준행하는 건 맞는데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아주 본질적인 것이 아닐 때는 조금은 유연하게 적용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50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해라. 저기 25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그때 그 일이라는 건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일로 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사장 중에 이 지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음식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음식이나 이런 건 누리되 회막 봉사를 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가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 몸으로 그 불편한 다리, 불편한 몸으로 이 험한 일을 하는 이 중노동을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50이 넘으면 힘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험한 일은 멈추되 26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켜라. 그래서 이때는 간사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인의 성막봉사 정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 앞에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잠깐 그런 얘기했는데 젊은 시절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일할 수 있는 그때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오해합니다. 아, 그럼 나이 들어서 그만두라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헌신을 아름답게 받으십니다. 특별히 50세 이상이 되었을 때 그렇다고 모든 일에서 손을 뗀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못하지만, 그죠? 그야말로 간사로서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고 그건 그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서 그야말로 맡겨진 내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그럴 때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이 어떤 이 방식을 이 모형으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공급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기준으로 일하는가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가 이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행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일을 하면 지쳐버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면요, 우리는 금방 이 영적 에너지가 소진이 돼버리면서 거꾸로 나는 하긴 해야 되겠고 인간적으로, 그죠? 근데 공급되어지는 힘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족해버려요. 그래서 왕왕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어떤 그저 중직자들이 이 실족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아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일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되겠고, 더하여서 성도가 행하여야 할 이 방향은 이 등불이 진설병을 확실히 비추듯이 우리도 누구를,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들, 이런 모든 삶의 방향이나 모습이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길 거예요? 옷 입혀드릴 수 있어요? 빨래 해주실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정결하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정결한 삶이다. 우리가 죄된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온전한 봉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 그러면 언제로 생각하냐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산 제사가 일상 중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약한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실족을 하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그야말로 살아있는 제사로, 예배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온전한 봉사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쉬운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10계명을 준수하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10계명을 준수하십시오. 사실은 10계명만 온전히 이행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진리이신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10계명을 우리 힘으로 준수하기가 쉽지가 않다. 눈에 보이는 거는 안 할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해석된 10계명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으로만 그래도 이미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 할 때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분과 같이 걸어야 돼요. 그분의 방향으로 걸어야 돼요. 그런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섬김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길에 들어섰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철저히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미련합니다. 무지합니다. 어둡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밝히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시어서 우리로 먼저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속에 반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하여 더욱더 성별된 삶 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